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오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마지막 당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4절 이하부터 오늘 본문 2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촉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촉구하고 있느냐? 여기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말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을 떼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확신하는 듯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앞문맥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었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도 분명히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마치 단언하고 있는 듯한 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와서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치 실패를 확신하듯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방 신들, 우상들의 유혹과 도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신들이었느냐? 전쟁의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신을 이스라엘이 왜 섬겼을까요?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고 싶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전쟁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을 왜 섬겼겠습니까? 당연히 농사가 잘 되고 싶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농사의 신에 눈을 돌리고 농사의 신에 현혹되었을 것입니다. 풍요의 신도 마찬가지죠. 풍요로운 것을 원하지, 궁핍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풍요롭기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쟁의 신이든 농사의 신이든 풍요의 신이든 실체가 없는 신이죠. 인간의 마음이 반영되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말 그대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붙잡고 추종하며 살아가기가 그만큼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눈길이 뺏기고 그 마음을 우상에게로 향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실패를 확신하듯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질투라는 개념은 관계를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관계성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거룩은 어떤 뜻이죠? 죄와 관계가 없다, 죄와 공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대상 간에 좋은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질투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고 그 관계가, 그 좋은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0절 말씀에서 19절 다음 2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아닌 이방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 때문에 질투하실 것이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용납을 못하십니까? 하나님 왜 꼭 그렇게 질투까지 하셔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의 기준을 요구하시며 질투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섬기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토록 관계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향하라라고 말하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향하다라는 동사, 나타라는 동사의 1차적인 의미는 뻗다, 느리다, 기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과 이 향하다라는 나타라는 동사가 같이 사용되면은 비유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고 그 하신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답하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다음 부분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마음을 향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을 향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을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 음성을 향해서 내 마음을 쭉 뻗어서 쭉 늘려서 주의를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이 바로 마음을 향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소리로 요란한 소리들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불안과 염려로 채워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는 진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민 가운데, 이 결정의 순간 가운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큐티도 하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로 마음을 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곧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안에 또 다른 것 바로 우상이죠. 그 우상을 채우고 그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곧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쭉 늘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게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증거를 삼죠.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마음이 또다시 엉뚱한 곳을 향하기 시작할 때 이 돌을 찾아와라. 이 돌을 찾아와서 너희가 이 돌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했던 그 모든 고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 돌을 증거로 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겜에 세워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의 돌을 보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맹세와 결단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이런 증거를 돌로 삼았었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는 길갈에 또 똑같이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골 골짜기에 그 죽음과 그 패배의 자리에도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아이성은 아예 불살라서 성 전체를 돌무더기로 삼아서 그 아이성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게 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가 있죠. 돌기념비나 돌무더기는 아닙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증거요, 가장 강력한 기념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의심될 때, 삶의 고난과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얼마나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절규밖에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지, 그 십자가 아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고난을 우리 대신 당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홀로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맹세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서 주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